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극도로 혼란스러웠던 국내의 정치 상황, 또 요동치는 경제 문제까지 내후 외환으로 힘겨웠던 2025년 한 해였지만, 그런데도 이렇게 소망 가운데 또 건강한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더 깨어 기도하며 믿음의 성숙함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신봉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란한 세상을 반영하듯 지난 12월 초에 교수신문에서 2025년 한 해 우리 사회를 관통한 사자성어를 선정했습니다. 변동불거라고 하는 이 유교경전인 주역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세상의 모든 것이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며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문은 하늘의 뜻은 일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천명미상, 그리고 세상을 쫓아가 봐도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휴지양무라고 하는 이어지는 보사성어들을 2번과 3번으로 선정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아마도 하나같이 절대적인 가치를 잃어버린, 그리고 그 속에서 요동치는 세상의 삶, 우리 인간들의 공허함을 드러낸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2000년 전에 본문 속 주인공 바울 역시 어쩌면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 가장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옥중서신인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프라이토리움이라고 하는 로마의 감옥에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실제적인 감옥은 아니었지만 이 부대 안에 새 집을 얻어서 감시를 받으며 살아가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활동에 제약이 있었고 언제 판결이 내려질지 모르는 불완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신상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교회 또한 요동치고 있었지요. 생명 바쳐 세웠던, 눈물로 벽돌 하나를 올려가면서 세워놓았던 교회들이 네로 황제의 광기로 인해서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고, 또한 활개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인하여 요동치고 있었던 것을 역사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아니 한순간을 알지 못하는 이 불안함이 바울의 일상이 된 지 오래였던 것이지요. 그러면 정말 이런 바울을 힘겹게 했던 것이 갇혀 지내서만이었을까? 그를 붙잡고 있는 쇠사슬일 때문에 그가 힘겨워했던 것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진정으로 힘겹게 했던 것은 믿음의 동역자들의 차가운 배신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저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하나같이 바울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제멋대로 했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비방했고요, 이 바울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나의 쇠를 불리고 영향력을 키우는데 골몰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도 동고동락하며 복음의 최애 전선을 누볐던 이 동역자들이 배신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절망과 낙심 가운데만 있었던 바울이 아니라 이 절망의 가장 깊은 곳, 그곳에서 바울은 원망이나 탄식이 아니라 표대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지요. 오늘 보면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노라. 아멘. 그의 인생 이력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이 바울의 위대함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살 소망마저 끊긴 듯한 암울한 상황에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 표대를 선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니, 오늘 우리의 삶, 변동 불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믿는 이의 모습,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모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이 주는 깨우침만에 힘을 얻고 올 한 해 열심으로 달려온 모든 성도들이 새해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표대를 향하여 아름다운 여정을, 아름다운 인생의 질주를 이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이 여정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따라볼까요? 성찰하는 믿음입니다. 성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성찰할까요? 아니면 과거를 성찰하는 걸까요? 성찰이라는 단어는 돌아본다는 거죠.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쉽게 표현한다면 과거의 매듭을 잘 지어야 한다라고 바꾸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울한 상황 속에 바울은 먼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나아가겠노라 단호하게 선포하지요.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여기서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에필란타 노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세월이 흘러서 또 인생의 노화로 인하여 기억력이 자연스럽게 감퇴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나의 과거와 나의 기억을 끊어내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굳은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바울의 과거의 성취 또는 바울의 과오가 현재 이 복음의 사역을 나아가는데 발목 잡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내가 끊어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바울이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실 바울에게는 끊어내야 할 두 가지의 과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의 화려한 인생 이력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당대 최고의 학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 오늘날로 따지면 금수저, 위의 금수저라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며 잊기로 결단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를 죄책감의 늪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뼈아픈 실패의 기억들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음으로 내몬 그 살해 현장에 그는 증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이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나의 이것이 사명이라 생각하고 앞장섰지. 이러한 실패의 사슬에 매여 있는 한 이방인의 사도로 설 수 없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용서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안에서 과거의 잘못들을 끊어내고 과거로 묻어 버리려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성공에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과거 실패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나의 과거와 결별하는 영적인 결단을 이어가면서 오직 앞에 놓인 믿음의 표대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믿는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 순간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 어쩌면 이것은
성도들 향한 권면이 아니라 바울 자신을 향한 외침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같은 은혜, 하나님 용서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일진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 이러한 다짐, 이러한 고백들이 이어져야 하지 않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진 태풍에도요, 대나무가 꺾이지 않고 곧게 자라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중간중간 성장을 잠시 멈추고 견고한 매듭을 만들기 때문이라 학자들은 이야기하지. 어쩌면 이 시간이 한 해를 갈무리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소망하며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순간이 이 견고한 매듭을 만들어내는, 매듭을 잘 지어내야만 하는 시간일는지도 모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실패의 기억들이 있겠지요. 때론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환호하게 만들었던 성공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뒤로 하고, 이것은 우리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이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과거라는 닻을 들어 올리지 않는다면 배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과거 성찰의 매듭을 짓고 소망 가운데 새 신앙 여정을 준비하고 또한 다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매듭이 견고하여져서 한 해를 버텨내고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우리 신봉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알아볼까요? 신뢰하는 소망입니다. 오늘의 현재를 이야기하는 거겠지요. 오늘 우리의 현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인생들의 모습일 텐데요. 바울은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하지요.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인생을 지탱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잡힌 바 됨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이 앞에 놓인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가기 전에 이미 내 인생이, 내 삶이 주의 손안에 붙잡힌 바 되었노라 고백하는 것, 그 고백대로 주께서 그의 삶을 붙들고 계셨다라는 것이지.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은 로마의 근위대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었기에 감옥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눈에는 그것이 아니라 쇠사슬보다 더 강한 주님의 손 안에 자신이 놓여져 있음을 확신했던 것이지. 그래서 또 다른 옥중서신인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손길 가운데 복음을 위한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로로 내가 붙잡혀 있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로마의 강한 군대가 저들의 최강의 무기 때문에 팍스 로마나 마치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바울은 저들의 군대나 저들의 무기 너머에 있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 그분의 계획에 주목했기 때문에 그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어느 찬양곡의 가사처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찬양의 가사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거다. 내가 이 잡힌 바됨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한결같은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시편 46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아니할로다. 아멘. 여러분, 참된 신앙, 성숙한 신앙은요, 상황에 대한 반응, 리액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것이요, 응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내가 그의 잡힌 바 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로소 지금의 고난이, 지금의 어려움들이 나를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며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 인정할 수 있기에 그러한 것이겠지요. 바라기는 신뢰하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들은요, 언제나 소망이 넘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넘어서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을까? 이 고비가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열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따라해볼까요? 준행하는 사랑입니다. 과거를 성찰했고 현재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으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될까요? 미래로 돌려야 되겠지요. 미래,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인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 또한 시선을 옮기지요. 우리가 끝까지 바라봐야 할 인생의 최종 목표를 선언하는데요,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는 구절이 나오지요. 상은 브라베이온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달려간다라는 것은 디오코라는 헬라어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운동선수가 결승선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해서 최후 승자가 되었습니다. 우승을 한 거지요. 그러면 그에게 어떤 것이 주어질까요? 아름다운 금메달이 주어질 겁니다. 고대 올림픽에서는 월계관을 씌워줬을 거고요,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겠지요. 많은 부와 명예를 그는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신기루를 쫓느라 헤매고 있을 때에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래서 자유로울 수 없었지만, 바울은 이미 하늘의 결승선을, 그 표대를 바라보고 있었지 않았나. 오늘 오후에 명예권사로 추대받으신 분들 또한 바로 그 인생 여정 가운데 이제는 하늘의 결승선, 마지막 인생의 표대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전력을 다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에게 표대란 세상이 주는 허무맹랑한 약속이 아니라, 막연한 꿈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
끝까지 다하여 나갔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앞에 나달았을 때에 그분이 친히 건네주실 의의 면류관이 바로 그의 인생 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은 그래서 마지막 인생의 고비 자신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준행의 삶이요 준행의 믿음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내 삶의 방향타를 하나님께 고정하고 내게 맡겨신 것 안에서 끝까지 책임지며 완수해내는 순종을 의미하지요. 그러니 세상이 요동칠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절대가치가 흐트러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우리의 손자녀들이 변함없는 복음의 절대가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되고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짙은 안개로 자욱한 바닷가를 항해하던 해군 전함이 전방에 불빛을 발견하고는 무전을 보냅니다. 충돌 위험이 있으니 방향을 남쪽으로 좀 바꾸라. 그런데 무전을 보내자마자 대답이 오지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십시오. 이에 전함의 이 선장이 화가 나서는 내가 해군 제독인데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발포할 수도 있다. 으름장을 놓자 상대방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방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등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단면이 아닐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인생의 항로를 바꾸라, 타협하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쫓아야 할 대상은 빛 대신 그리스도, 우리의 등대 대신 주님뿐이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몬의 가족 여러분, 2025년이라고 하는 이 기나긴 항해를 마치고 항구에 돌아온 배에는 많은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친 풍파 속에서도 배가 침몰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항해를 잘해서가 아니라 바로 등대 되신 주님께서,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또 이제 2026년이라고 하는 미지의 바다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곳에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불변의 표대가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과거의 매듭을 잘 짚고 내 삶이 지금 주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이라 고백하며 그 손에 붙들린 인생으로 이제 그분이 주실 영광의 상급을 향하여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